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기교과 8번째 시간 그리스도로 꼴 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언어 생활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6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열을 길들이어 너한 말을 금하고 좋은 말만 가려 써서 실수 않게 하여라.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 간의 오해함은 순결하고 귀한데 순간적인 실수로서 마음에 상처 입히네.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라. 형제간에 너한 말이 맘에 아픔 주나니 한마디에 너한 말로 절경함에 이르네.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하늘의 기별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어 우리 마음 문이 열리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안식일 소지의 내용처럼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회를 통하여 것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았던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성경은 이들이 모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입혀졌다고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은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꼴 지어진 사람의 삶이자 성령이 이끄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복음을 깨달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언어 생활과 삶을 알아봄으로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마지막으로 변화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요일 소지, 죄의 하향 곡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의 권면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의 권면을 같이 읽을 때 그 뜻이 더 선명해집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두 권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다룬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핵심 주제는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같은 주제를 반복하여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7절에서부터 바울은 연합을 깨뜨리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말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이방인의 삶, 그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형제가 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참여한 자들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의 삶이었던 죄로 기울어지는 삶을 기억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이방인들이 보이는 어떠한 죄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행동 방식의 방향, 죄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이 삶의 하향 곡선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허망한 것을 따릅니다. 선악의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생명의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더 이상 죄의 고통과 수치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죄의 감각이 없는 자들이 되어 온갖 죄악의 길로 더 빠져들어 가게 되는,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는 삶인 죄의 하향 곡선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힘이 너무나도 커 나를 더 큰 죄로 끌어내리는 경험을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죄에 빠져 무감각해져 선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성령의 음성에도 민감하지 않은 상태를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기별임을 생각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교도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 점점 죄에 빠지어 무감각해질 때 그들은 저들의 망가진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이 죄의 하향 곡선의 삶, 죄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는 삶에서부터 건져내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허망한 것을 좇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후반부의 주제처럼 우리가 먼저 나의 삶을 체크하고 죄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첫 단계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이방인들의 죄된 삶과 대조되는 연합을 이루는 참된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앞서 이방인들의 삶과 대조되는 단호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디에서 태어나 자라나셨으며, 그분의 나이와 봉사의 기간 등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하며 그분의 성품과 그분과 더욱더 밀접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워야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연결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일에 대해 옷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바울 당시 옷이란 오늘 우리의 시대처럼 흔하게 갈아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문화이자 자신의 정체성과 지위를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한 벌 이상의 옷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외투는 더 비싸서 내의보다 더 오랫동안 입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당시 누군가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행사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말한 내용이 결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바와 그 무게가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흔치 않았던 일로 바울이 말하는 삶의 변화는 곧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더욱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벗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벗어버려야 할 죄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죄의 옷들이 여전히 내게 남아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을 이제 새로운 옷, 즉 의롭고 거룩한 삶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너희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십니까?
나의 죄로 얼룩진 삶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나의 노력으로는 이 일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새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은 그럴 능력뿐만 아니라 그럴 마음까지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운 의의 옷을 입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화요일 소식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은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옛 삶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는데 특별히 말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하는 이유로 나누어집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각종 거짓된 말들을 버리고 참된 말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을 깨뜨리는 거짓된 말들을 버려야 하고 대신 참된 말들을 나눠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연합된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연합된 교회는 서로의 온전한 신뢰 위에서만 세워질 것입니다. 연합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거짓된 말로 서로를 속이는 일, 거짓 소문을 내는 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일, 그리고 뒤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일로 험담을 하는 일 등을 버리고 오직 참된 말만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분노의 말들을 버리고 의분의 말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이 분노의 말을 버리라고 하였기에 이 말씀은 화가 나서 분노의 말을 하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무감각에서 벗어나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의분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마귀에서 그 분열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야기하는 절제되지 않는 분노의 말들을 버리고 오히려 죄에 대하여 예민한 의로운 분노의 말들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분과 분노의 기준을 내가 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기준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향한 모욕은 참으셨으나 하나님께 대한 위선자들의 도전들과 다른 이들에게 행하진 불의는 분을 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악행자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으면서도 그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의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을 깨뜨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의분의 언행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언어 생활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종 남용되고 오용되는 말들을 버리고 적절한 도움의 말들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도둑질하는 말들을 버리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의 말들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이웃들을 돕고 나누어질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종류의 말들이 바로 도적질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연합을 위해 각종 하나님의 사업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말들을 버리어 그 헌신들이 정말 필요하고 또 도움이 급한 곳에 사용되는 말들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종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연합을 깨뜨리는 각종 더러운 말들을 버리고 우리는 남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 듣는 이들의 유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은 듣기 전에 비해 들은 후에 더 성장하는 말들이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들은
단순히 더럽고 부정적인 말들을 안 하는 단계에서 그치지 말고 나아가 다른 이들을 성장시키고 감동과 은혜로 유익을 주는 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교회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말들과 새로 입어야 할 말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말은 나도 모르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만 그 입에 은혜 또한 갖추어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등을 정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수요일 소지,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연합을 깨뜨리는 말을 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엄중한 경고와 따뜻한 약속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먼저 그는 이사야 63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신자들이 교회에서 서로에게 저지르는 죄가 사소한 죄가 아니며 말로 다른 이들에게 죄짓는 일들은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며 그 심각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전히 신자들의 곁에 계심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부터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혹 우리가 죄된 말로 성령을 슬프시게 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 곁에 항상 머무신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무시하고 그분을 슬프게 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쉽게 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단단하며 지속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그릇된 감정들을 품고 있었고 교만, 자만심, 조급함, 불평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혹 내가 버려야 할 삶과 언어 생활에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어 나의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순간적인 실수와 분노로 인한 말로 죄에 빠지기 쉬운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실 성령을 구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친절입니다. 앞서 바울은 30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구원의 날까지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연결되어지는 데에 주의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은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언어 생활과 그 사용에 대한 권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앞서 나왔던 동일한 패턴을 사용합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악이라는 6가지를 버리고 친절, 긍휼, 그리고 용서라는 3가지 덕목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여러 종류의 언어 생활과 행동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워 성령으로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은 이제 옛 삶의 옷을 버리고 새 삶의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올바른 말과 행동을 통하여 교회 연합을 도모하는 일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친절, 긍휼, 그리고 용서는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에만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수직적 용서가 우리 이웃과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수평적 용서가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것은 다시 뿌려져서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된다. 이 법칙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극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악한 말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라고 본 교과는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의 말을 유발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커져 밖으로 나오는 분노의 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억눌러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마음이요. 다른 이들에게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친절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삶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요일 소지의 서약을 이 교과를 마치면서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나의 영향력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며 믿음을 키우고 사기를 복 돋우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연합과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름을 상기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좋은 행동과 말을 배행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겠다. 나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에도 동료 신자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밝히겠다. 그도 그리스도에게 성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상대와 다른 나의 의견을 단호하지 않고 부드럽게 제시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동료 교인들을 세워주고 긍정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으며 기쁨으로 생활하겠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악의 일과 악한 말을 버려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의 용서와 사랑을 나누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에서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삶의 변화는 언어 생활에서 두드러진다.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말의 해악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세우며 은혜가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구원의 날에 참여할 자로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언어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담은 말로 세상에 감화를 나누어야 한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은 용서를 다른 이웃들과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또 다른 자녀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사오니 주님, 부디 저의 삶을 변화시키어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로서의 말과 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리스도로 꼴지어진 삶과 성령이 이끄시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